옛날 종교 규칙들을 보면, 아니, 왜 이렇게까지 복잡하고 까다로웠을까 하는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그런데요, 이 복잡해 보이는 규칙들 안에 사실은 정말 깊은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오늘 그 비밀의 문을 한번 같이 열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게 바로 수세기 동안 많은 사람들을 궁금하게 만들었던 그 미스터리의 핵심 질문입니다. 도대체 왜 아무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고 딱 한 가문만 그 특별한 역할을 맡아야만 했을까요? 이 수수께끼를 풀 첫 번째 단서는요. 한 가문, 바로 레위 지파를 다른 모든 이들과 완전히 구별시킨 아주 극적인 역사적 사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며 하나님을 등졌던 그야말로 국가적인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역사의 방향을 통째로 바꾼 결정적인 선택이 이루어집니다. 모세가 이렇게 외쳤을 때 다른 지파들이 모두 주저하는 동안 오직 한 지파만이 그 부름에 응답하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레위 지파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칙 하나를 온몸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려면 먼저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해야 한다는 거죠. 심지어 가족에게 칼을 겨눠야 할지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는 그 결단이 바로 그들을 구별시켰던 겁니다. 하지만 올바른 지파 출신이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훨씬 더 구체적이고 또 좁았죠. 자, 이게 바로 우리의 두 번째 단서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 레위 지파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아니, 왜 당신들만 특별한 건데? 하면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큼 거룩하다고 주장했던 거죠. 이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심각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들은 말하자면 더 민주적인 길을 주장했던 겁니다. 우리도 충분히 거룩하고 자격이 있다는 자기 자신의 가치에 근거한 주장이었죠. 하지만 이 도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정말 신속하고 또 아주 극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 포인트를 확실하게 보여주셨죠. 이 극명한 대비 보이시나요? 한쪽은 나도 거룩하다는 인간적인 주장, 그리고 그 결과는 심판이었습니다. 다른 한쪽은 하나님의 임명, 그리고 그 증거는 죽은 나무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생명의 기적이었죠. 이게 바로 두 번째 원리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은 인간의 자격이나 주장이 아니라 오직 죽은 것에서 새 생명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 자,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단서를 손에 쥐었습니다. 첫째는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둘째는 인간의 자격이 아닌 신적인 임명. 이제 신약성경 히브리서가 이 모든 고대 시스템이 사실 무엇을 가리키고 있었는지를 밝혀주는 결정적인 열쇠 역할을 합니다. 맞습니다. 구약의 그 복잡했던 제사장 제도 전체가 사실은 일시적인 그림자 혹은 모형이었다는 거예요. 훨씬 더 위대하고 영원하고 완벽한 무언가를 미리 보여주기 위해 설계된 예고편이었던 셈이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탁 맞아떨어지는 그야말로 아하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옛 제사 제도는 레위라는 혈통에 묶여 있었고 제사장 자신도 죄가 있었으며 그래서 매일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불완전한 그림자였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썩지 않는 생명의 능력, 죄가 전혀 없으심, 그리고 단 한 번의 영원한 희생이라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제사장이 진정한 중보자가 되려면 신적인 임명만으로는 사실 부족합니다. 이것만으로는 반쪽짜리죠. 그들은 자신이 대표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마음 깊이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우리 인간을 대변할 수 있는 자격은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 답은 성경의 한 구절에 정말 감동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을 저 멀리 하늘에 계신 어떤 신적인 존재로 묘사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과 번뇌의 가장 깊은 바닥까지 내려가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셨던 분으로 그리고 있죠. 그러니까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옛 대제사장 아론의 연약함은 그 자신의 개인적인 죄에서 비롯된 말하자면 결격 사유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 먼저 속죄해야 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통과 연약함은 오히려 그분을 다른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궁극적인 자격을 갖춘 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분의 자격은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에서만 온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실제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처절한 고통을 겪으면서 단련되고 직면된 진짜 권위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고대의 복잡한 수수께끼가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드디어 이 긴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몇 가지 단서들을 따라왔습니다. 세상과의 구별, 신적인 인명, 그리고 인간의 고통에 대한 깊은 이해. 이 모든 길은 결국 단 하나의 강력하고도 피할 수 없는 결론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그토록 복잡하고 엄격했던 고대의 모든 시스템은 바로 오늘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아무런 두려움 없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날을 가리키는 거대한 이정표였던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의 마지막에 남는 깊은 울림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에게는 온전히 신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이 연약한 인간됨을 온몸으로 겪어내신 중보자가 있다는 것.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이론으로 아는 분이 아니라 친히 눈물 흘려 부셨기에 그분이 우리에게 건네는 초대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고대 수수께끼의 최종적인 해답인 셈이죠.